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 창립 기념일은 7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많이들 출타하고 휴가 중이기 때문에 10월 이렇게 종교개혁 전 바로 전주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35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 교회당에 정말 빚도 다 갚고 아름답게 세우신 것에는 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갈까 그 모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있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수가 적었을 때 남의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거기서 뛰고 놀고 부수고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에 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미국 교회에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정희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불이 나는 바람에 망연자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는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도 1년이 넘었지만 알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랑하세요. 어떤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든 사탄의 시험이 있든지 간에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놀랍도록 은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땀과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정도 돈이면 크루즈 여행이나 세계 여행을 몇 번을 왔다가 또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려운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13년 정도 이 교회가 지은 지가 되었는데 앞으로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이제 영상도 고치고 음향도 고치고 조만간 이제 카펫도 고쳐야 되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들이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되고 또 그들의 제자화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리더십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은 함께 리더십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신앙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많은 성도들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바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와 팔로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조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그 시험을 쓰는데 그것은 로댕이라고 이렇게 잘 썼습니다. 정답을 썼어요. 근데 그 옆에 공부 못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컨닝을 하고 보니까 이거를 로댕을 뭘로 봤냐면 오뎅으로 잘못 봤던 것입니다. 답을 이렇게 오뎅으로 적게 되었어요. 또 그 옆에 공부 못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오뎅 답이 참 쉽구나. 나도 이렇게 오뎅이라고 썼다가는 들통나고 다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서 썼는데 어묵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녀석이 또 이거를 컨닝을 하게 됩니다. 어묵? 답이 너무 쉬운데? 똑같이 썼다가는 이거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 학생은 좀 다르게 썼는데 덴뿌라 하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 지어낸 이야기지만 뭔가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제대로 된 모델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따를 만한 모델이 무엇인가? 그 모델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정답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특징에 따라서 교회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은 어느 교회, 무슨 교회 이거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를 따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7교회 주는 말씀 중에 세 번째 교회 주시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의 교훈을 주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꾸중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 스머르나, 영어로는 스머르나라고 그러죠. 스머르나라는 지점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은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칭찬할 거리도 있고 또 꾸중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있고 꾸중도 받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래에 맞춰서 반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키보드나 베이스나 알토나 이런 화음이 코드가 맞게 조화롭게 들어가게 됐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코드가 안 맞는 그 반주나 베이스나 알토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악이 아주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노래 부르기가 싫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코드에 맞게 따라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서 벗어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바로 해석한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됩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그 성경 말씀, 역사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다? 또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시편의 말씀, 이것은 시이자 기도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사고, 역사를 읽는 방식으로 읽게 되면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게 돼요. 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묵시문학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묵시문학은 영어로 아포칼립스 리터레이처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의 계시록은 이미지와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묵시문학이 주어지는 그 때와 상황은 생존이 위협을 당하던 시절 억압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희망을 주기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이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로 하더라도 말이 그냥 바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영혼에 어떤 것이 있는가가 바로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계시를 알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큰일 났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될 때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이 처해 있는 상황의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 영적인 배경을 분명히 보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될 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환상, 판타지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판타지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기독교 무한학가인 C.S. 루이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황당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상징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기독교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톨킨스라는 그 작가, C.S. 루이스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도 판타지 그런 소설을 지었어요. 반지의 제왕. 오늘날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블록버스터 영화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른들이 볼 때는 생각과 사고가 아주 딱 굳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황당한 이야기지. 근데 사고가 유연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게 보고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도 이런 판타지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상징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때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단에 쉽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신약시대 때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모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크죠.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인 이런 양다리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 칼날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편지를 받기 위한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날카로운 양 칼날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칼은 칼인데 양쪽 날이 다 날카롭게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칼을 보면은 요리할 때 쓰는 칼은 한쪽은 날카롭지만 한쪽은 무뎌 있죠. 그런데 양쪽이 다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이런 칼은 무슨 칼일까요? 무기와 전쟁에 사용되는 아주 정교한 칼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도구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날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 앞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죄가 무뎌져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바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양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그 날카로운 양 칼날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칼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서 있는가? 바로 눈앞에 양 칼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처해 있는 곳이 있는데 버가모.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는 펄가몬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는 당시에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가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수많은 영토들이 있죠. 거기에 군사가 주둔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또 행정을 관할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퍼가모, 이 도시는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책, 글을 기록한 종이를 만든 그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버가모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냈죠. 예, 금방 눈치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라는 것이 당시에 세계 최초로 책을 만들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도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파피루스를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이집트에서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지 왜 수입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우리도 글을 기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발명한 것이 양의 가죽으로 무드지를 하여서 거기다 글을 기록한 최초의 양피지 종이를 만든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아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당시에 다른 모든 도시들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4개 이상의 우상숭배의 그 신전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곳에 좋은 위치에 우상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 디오니시우스 신, 그리고 아테나, 에스피쿨라우스라는 그런 지혜의 신, 이런 모든 유명한 신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장 잘 숭배하는 신전이 지어진 곳이 또한 버가모란 지역에 있었어요. 기원전 29년 시저 아고스투스를 위한 그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도시, 우상숭배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런 도시, 여기는 신앙과는 전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요한과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거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어디라고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숭배하고 아테나를 숭배하고 온갖 사탄과 악한 영이 집결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독교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항상 이렇게 뿔을 달고 꼬리가 화살표로 생긴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첨단 IT 기술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럼을 통해서 배아복제, 존엄사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자꾸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